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속량받은 사도들, 나중 속량받을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첫 부분을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첫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견하죠.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언제 결정됐냐면 창세전에 결정됐어요. 창세전이라면 천지창조하기 전에. 근데 그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갖는 거세요. 근데 아들들을 많이 갖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게 목적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성취가 되는 게 나오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현장에서 많이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 가진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 그 아들들은 예수님을 독생자로 죽으시고 받아들여 부활하셔서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 제목처럼 먼저 속량받은 사도들, 나중에 속량받을 성도들, 제목이 이렇습니다. 좀 내용이 좀 딱딱한 것 같고 잘 머리에 안 들어오죠. 근데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오늘 14절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1장 6절에서는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 14절에서는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속량하셨는데 속량하신다. 근데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누구를 속량하시고 또 다른 누구를 속량하실 것이라는 계획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우리는 속량하셨고 너희는 속량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편지거든요. 편지는 누가 보냈는지, 또 누가 받을 사람인지, 또 대화 내용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가 편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누구실까요? 그리고 너희라는 것이 누구실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고, 너희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니 굉장히 어렵게 번역해 놨는데, 속량.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말은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속량, 구속은 노예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노예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은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포리트로시스,
리트로시스. 리트로시스는 풀어내는 거고요. 아포는 뭐라고 그랬죠? 떼어낸다는 뜻이죠. 아포는. 사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예수님 몸을 12조각 낸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가 다 사도들입니다. 떼어낸 것. 그러니까 아포는 떼어내다는 뜻이 있는데, 리트로시스, 돈을 주어서 노예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를, 쉬운 말이 있을 텐데 이걸 속량,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구속은 좀 차이가 있죠. 구원과 구속. 구속은 거기서 끌어내는 거고 구원은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는 게 구속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구속은 그거의 한 단위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번역되는데 이거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보유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한 번만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이 살아났지만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까지도 항상 깨끗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구속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량받은 7절의 사도, 7절에는 사도들, 14절에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이 일을 시작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집을 질 때도 크게 뭡니까? 기초를 닦아놓고 거기다 건물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물 세우고 기초 닦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기초를 닦는 일과 건물 세우는 일을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기초 닦는 일을 누구 시켰어요? 사도들. 건물 세우는 일은 성도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예수님이 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그거를 압축해서 줄이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그들이 누군지를 잘 분간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이걸 생각해서 읽어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거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험이 아니요 이 사람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사도들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벌써 십자가 앞에 놓고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사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 그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이제 그 말을, 사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어린 양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된 그런 상태를 십자가 지시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이 일을 하실 때 첫째는 사도를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성도를 세워서 결혼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에 이 지구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30세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뭘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 하신 일은 전도하는 일일까요? 병 고치는 일일까요? 죽은 자 살리는 일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일일까요? 모든 일 중에서 그걸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현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지,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그건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그 몇 사람에게밖에 그 효과가 없잖아요. 복음 전했어도 몇 명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 세우는 일을 그 목적이었다면 그럼 예수님은 100%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일은 다 접어두셨어요. 사도들과만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너희가 성령은 받을 텐데 그러면 내 증인이 돼서 그 딴 것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도들을 완전히 세우는 일.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세운 다음에는 예수님은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겁니다. 그 성경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로 갖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모습 보면 사도들의 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벽옥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것만 봐도 사도들의 일은 성도들의 일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이지만 일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많이 암송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유다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그 말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그 여러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기초가 사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다른 성서, 훌륭한 책들, 그거는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사도들이 말을 가지고 철저하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길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길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몸뚱아리를 12쪽 낸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분신이 되도록 그것을 주셔야 되겠죠. 사도들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8절을 볼까요?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누구에게만 넘치냐면 사도들에게 넘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수도꼭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거기야 되는 거야. 그 사도들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창구를 그러니까 일원화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여기선 성도들은 아직 아니에요. 성도들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1장,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다. 물론 1장 17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건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걸 그냥 무심코 읽어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 우리가 그 비밀의 뜻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사도들입니다. 여기에 1장 9절에 나오는 우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봐야 우리도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매달려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에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신약 사도들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 노미야. 이거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에요, 집. 그 노미아라는 것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집에 살림을 어떻게 할 때 이 창고 안에 어떤 물건 먹을 거는 이쪽에다 놓고 뭐 어떤 가구는 이쪽에다 놓고 그런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집의 모든 물품들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 그 창고에서 필요한 것을 각각 꺼내주는 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청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말은 뭐가 됩니까? 이게 집안 살림살이. 다른 말로 영어로는 뭐죠? 에코노미. 우리가 경제를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예. 한마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라는 거 그렇잖아요. 살림살이, 집안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나라 살림살이건 집안 살림살이건 어떤 단체의 살림살이건 그것이 이코노미인데 그 말이 여기 성경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누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것 사도들에게 맡겼어. 하나님의 보물창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시시적절하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죠. 청직이나 경륜이나 똑같은 단어. 이것을 오이코노미아라는 걸 줬는데,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사도들의 직분입니다. 사도들의 직분은 하나님 걸 다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필요한 걸 그때그때 적시적소에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오이코노미아야, 내가 그걸 받았어.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죠?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림살이 직분을 받았대. 내가 사도인 것은 살림살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살림살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살림살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전체에서 하나님 목표는 뭐죠?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근데 교회를 이루는데 거기에 물품 조달하고 조달 업무를 다 하는 것은 바로
오이코노미아, 청지기가 하는 건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교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도를 통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결국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12명이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사도의 일을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 목사, 복음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의 일을 보충해서 지금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이외에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로, 곧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 했어요. 바울은 사도인 동시에 복음전도자였어. 바울은 선지자였어요. 바울은 또 목사였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 3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바울은 다 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간 다음에는 결국 나머지 목사, 선교사 그런 분들이 사도의 일을 도와서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그죠? 이는 성도들이 부족한 게 있어. 그걸 온전하게 해주는 거야. 그 부족하다는 단어는 온전하게 해준다는 단어는 찢어진 그물을 깨워준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찢어진 그물을 보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온전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가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가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사도를 통해서 그 연장을, 도구를 잘 수선 받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사도들의 말이 아직 혼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헬라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군데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찢어진 것 갖고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해줍니까? 결국 목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그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주체가 아니에요.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 없도록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 도움이 목사들이 일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말씀 나왔었죠?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바울이 3차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에베소 터키를 지나가게 됐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해안가 동네 밀레토라는 데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불러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을 뭐로 삼았다고요? 감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스코포스라는 건 보통 렌즈를 뜻해요. 어떤 범위. 에피에 붙으면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시험 감독 이것만 생각하지만 감독이라는 건 양을 감독하는 겁니다. 양을 무엇에 대해서 이리가 오지 않는지, 이리한테 잡혀먹지 않는지. 그래서 이거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을까봐, 잡혀먹을까봐 그걸 잘 목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어떤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잡혀먹어 갈까봐. 그래서 에피스코포스라는 것은 렌즈를 끼고 한다는 거야. 멀리 있는 거는 망원경으로 딱 보고 또 너무 작아서 안 보는 거 현미경을 가지고 딱 보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누굴 보호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감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에는 감독이면은 다른 거 지칭하죠. 대개는
목사들 감독하는 거를 감리교에서는 그걸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죠? 또 장로는 그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나 감독이나 똑같이 하는 일을 목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목사 노릇하게 하셨느니라. 장로도 목사 노릇해야 되고 감독도 목사 노릇해야 되는데, 이 목사는 양을 보호하고 꼴을 먹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목사 일까지 포함해서 그 하는 일이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이제 몸을 세우는 일. 그래서 사도가 하는 일은 크게 여기 10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는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도를 세우는 목적은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들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죠. 이거 한 문장만 놓고 보면 이걸 이해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하늘이라고 해놨어요. 번역을. 근데 원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들. 근데 이 하늘들에 있는 그 내용이 요거와 똑같은 문맥상은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럼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여기 이제 베드로에게 땅에서 매고 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매고 풀으라는 것은 짐승, 동물을, 양을 매고 풀라는 거예요. 풀밭에 가서 거기서 매워서 풀 뜯게 하고 다시 풀어서 다른 쪽에 가서 또 풀을 먹게 하고, 이거 매고 푼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먹이라, 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양무리를, 내 양무리를 풀밭에서 잘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뭐 땅에서 하라는 얘기니까 오늘 마태복음 그 일을 너는 땅에서 해. 그러니까 그 땅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은 하늘대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장을 잘 보면은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이미 내가 하늘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미 해놓을 테니까 거기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유대인만 신경 쓰기 있어라.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어디 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에 와서 거기서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려고 계시를 받아서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다르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냐. 그것을 가르쳐준 말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통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이방인 교회가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져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사도들이 맡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다 한 성령으로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이분법적이야.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유대인과 헬라인, 또 유대인과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를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해서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또 이방인만으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 한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무엇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요. 보통 어떻게 하죠? 나는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5절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루게 될 하나의 몸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완성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한 몸이 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인데 이건 한 세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 사람. 예수님의 아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는 똑같은데 오어가 하나가 더 있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 더 있어. 이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심판관인데 거기에 심판받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이방인 성도들이 있어요. 또 유대인 성도들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죽은 사람이 있어. 그걸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늘들에 속한 자는 땅에 유대인 이방인 성도들, 하늘들에 속한 자는 이방인 성도들, 이런 개념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단어와 하늘들에 속한 자라는 단어는 잘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단어는 거의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늘들에 속한 자, 바로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역할이 있어. 사도들이 하나님께 고유하게 받은 역할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혼돈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성령 받았으니까 증인돼야 돼. 내가 선교해야 돼.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막 하는데 이 말은 움직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 우리는 어떤 제사로 그 말을 들어야 될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도가 돼서 돌아다니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는 사도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사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사도와 성도를 구분해 놨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막 복음 전하고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바로 중매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누가 있는데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중매했다는 거예요. 중매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형입니다. 이미 중매해놨다는 거예요. 중매를 해놨으니까 중매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달나겠죠. 어떨 때? 어떤 신랑이 될 사람한테 소개시켜줬는데 그래서 중매가 끝났어. 근데 그냥 바람 피고 들어온다면은 이게 중매쟁이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매를 할 거면 몰라. 그럼 다른 데 가서 중매하면 되니까. 근데 중매를 해놨었는데 이미 그 약혼한 여자가 바람 피고 들어다닌다면 이게 중매쟁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제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다른 데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 뭐로 세우신 거? 중매쟁이로. 어떻게? 증인으로. 어떻게? 기초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찬송은 새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밑에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는 맡겨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다 봐야 돼요. 사도들 안 볼 수는 없어. 결국 공중에 올라가서 사도를 만나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들이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사도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앞에 놓고 이걸 하는 거죠? 결혼을 앞에 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심판해야 됩니까? 네, 사도. 중매쟁이가 그걸 심판해야 되잖아요. 저 신랑을 제대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준비가 됐는지 아니 그것을 심판해야 되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심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매쟁이가 심판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중매쟁이는 사도입니다. 12사도.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그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처음으로 오늘 본 문장 중에서는 너희란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정총이 뛰어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우리만 된 말을 막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의 그 말씀 누구한테 들어요? 사도에게 듣게 되죠. 그래서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이 인쳐져 있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것이 성령이 없다면 그거 아직 인친 게 아니야. 언제 흩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걸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상명령, 예수님이 지상명령 이거를 그냥 땅에 사신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 어떤 짐입니까? 이거지죠? 가장 높은, 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언 같은 명령이야. 근데 그 명령의 수신자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땅끝까지 가서 막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성도 삼으라고. 그걸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 성도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성도들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사도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우리는 항상 사도들과 같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한 몸이 되고 그 원칙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또 가서 전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일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만드는 그런 직분이지 복음 전하는 직분은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른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도의 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본업은 기초가 완성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지 기초가 완성됐는데 또 가서 땅 파고 다시 기초를 쌓고 그런 것은 사도들의 일인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잘못했다가 더 무너져. 건물 올라가는 것조차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완전히 그 기초 위에서 건물 세우는 일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한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보면 떡을 한번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백무리 같은 떡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는 안 보이지만 가득 찬 것이 있어. 그게 뭘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물 분자가 쫙.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나온 모든 떡은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꽉 한 몸이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떡을 물로 반죽해서 떡을 먹지만 거기 물은 안 보이지만 물이 있는 것처럼 기름을 반죽하는 떡, 그 속에는 반드시 그게 부스러지지 않는다면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스러져 자꾸만 그럼 뭐가 되죠? 기름이 없어졌나? 성령의 기름이 소멸됐네?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기름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일으키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 이는 그 앞에 성령이 그게 사도들의 기업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일한 그 일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보려면 그 보증이 성령이 계시면 이게 사도들이 한 일이야. 그 성령이 안 계시다. 그럼 사도들의 일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성도들이 성량 받아서 그 일을 기업을 잇는 일을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고 12절에 보면 사도들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거기 똑같이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송해요? 기초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 부류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통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초석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세우셔서 그게 이루어지기 교회고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주기도문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바로 교회고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집이고 성전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하나님이 집이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형편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안심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누가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림한 주님께서. 그것이 어디 나오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웃에 있는 형제들,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잘 보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돼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몸 중에 어디 지체가 흠이 있다면 이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그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이거 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이거 떼버리고 장애인으로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이 바로 이 모습이 그림. 이게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기초석과 성곽으로 되어 있는 이것. 이게 어린 양의 신부.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다른 면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8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은 복수인데 세마포옷은 단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 비밀의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묶여 있다면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처럼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실까, 이것이 풀릴 수가 없어요. 실타리가 다 엉켜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딱 나눠서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분명히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 사도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 그걸 이해할 때 그 일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건축물은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설계도대로 안 한다면 그 건축물은 부실공사가 될 거고 언제 허물어질지 모를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건축, 우리가 하는 이 준비하는 이 혼인, 이것이 파혼이 되지 않고 파괴가 되지 않는 건물로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폭로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사도들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성도인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흠없는 그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